한 주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 가운데 조금씩 적용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한 주간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파워입니다. 저는 한 주간 보내면서 특별히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데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가 우리의 선택이었고 또 감사는 능력이었습니다. 능력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이 정말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니까 벌써 감사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원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그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참 그것이 특별히 저한테 또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감사의 원천이기 때문에 중보하니까 이 중보의 응답은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초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를 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적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겪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그들을 살펴보고 경험해 본 적은 이제 그들의 속성과 습관과 인격에 대해서 다 알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다 아시죠.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는 의미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나 소에게 이 굴레를 씌워서 끌고 갈 때에 안 가려고 버티고 막 있는
그런 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얼마나 참 우스운 것입니까? 주인 말 안 듣고 안 가려고 하는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도 아닌데 주인은 좋은 대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교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았다.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어떤 것을 막지 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 그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분노해서 멸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말라.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지 말아 달라고 모세는 계속 중보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를 또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중보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너를 모세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1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물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기에 깨뜨렸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산은 아직 불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우상화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미 제2계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불로 이렇게 나타나서 계속 언약을 말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은 지 40여일도 안 돼서 어긴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은 지 직접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은 지 40일도 안 돼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 순종도 안 되겠죠. 그것이 곧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정말 말씀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잊어버린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받고 월요일 화요일 되면 잊어버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하고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잊어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 주시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뭐 큐티 하면 되지. 아니에요.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큐티와 100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주일 예배 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적용하면서 그 우리의 삶에 파워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 못하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빨리 떠나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떠났는지. 여러분 40일 지나서 잊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주일 말씀 받고 잊어버리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기억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기억력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주일 말씀이 여러분 또 유튜브에 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나가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면은 이 말씀을 목사님이 언제 하셨지? 또 이 말씀이 있었나? 라는 정도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데 듣는 시간은 40분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놓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또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것도 굉장한 훈련이고, 또 그것도 순종인 것 같습니다.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가운데서 이게 40주 40야를 또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죄악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목숨 바쳐서 기도한 거거든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목숨 바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모세는 다시 처음 율법을 받을 때처럼 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금식은 40주 40야 금식은 율법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지금 이 금식은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이런 중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파기된 언약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는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굉장한 중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느니, 얼마나 큰 이 하나님의 분노는, 그 진노는 멸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모세는 그 진노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는 정말 하나님이 멸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중보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영혼 구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 가족의 중보를 그렇게 애타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타게 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목숨 걸고 중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멸하시면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물더미에 깔려져 있고 불 속에 있고 이럴 때 내 혼자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막 기도 부탁하다, 기도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우리 같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도와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의 부탁이고요. 기도의 부탁입니다. 그 부탁을 받은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를 부탁하는 사람과 또 중보를 하는 사람은 이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그들을 멸하려 하셨고 내가 두려워하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이 진노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응답에는 27절 뒤로 가면은, 이 신명기 9장 27절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이 아론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만들고 절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예,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있거든요. 이것이 리더의 죄입니다. 이 리더가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끌어야지, 사람의 말에 맞추고 또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기분에 맞추는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 아론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것은 우상의 무력함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는 말씀이고, 또 우상 잔재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냥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핵심 구절은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목숨 걸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샀고 경노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멸하심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그 분노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 기도에 진노를 거두시고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18절 19절 오늘 핵심 구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을 한번 보시면은, 한 주 동안에 내가 중보한 기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중보기도 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내가 중보기도 한 것이 있나? 그러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뭐 기도하듯이 하셨습니까? 이 중보기도는 특별히 여러분 간절하게 그냥 그 중보하지 않으면, 아니 그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죄대로 값을 이렇게 보응해서 멸하신다면 그 멸하시는 내용이 엄청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 내가 중보한 내용이 있는가? 있다면 내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단을 한다면, 이제 오늘 결단을 한다면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했다면 중보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또 위생적으로 또 소독하면서 개인 온도 체크하면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 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잘 이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를 품은 태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중보 부탁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뭐 다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실천 가능한 것을 중보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소중한 교회는 9시 30분에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에제르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줌으로 지금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데 아마 줌으로 주소가 가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오십시오. 한 번이라도 들어오십시오. 매주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면 하는 그 중보의 자리에 한번 오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중보는 희망의 메신저입니다. 중보자는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메신저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생명의 메신저로 희망의 메신저로 한번 참석해 보는 것이죠. 내가 내 기도도 바쁜데 뭘 중보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거든요. 여러분 꼭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해 보십시오. 이것이 결단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든지 담임 목사를 위해서든지 아니면은 지체를 위해서든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태신자를 위해서든지 한번 오늘 말씀 받고 오늘 중에 한번 꼭 무릎 꿇고 간절하게 중보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파이팅!